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돼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의 핵심 내용은 바로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식과 지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을 배우고 또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적용해서 이를 잘 처리해내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땅을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쉬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혔는데 그것을 지혜로 만들어가고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만큼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그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은 넓은 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능적으로 편안한 길을 찾고 좁은 문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실패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결단한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실패입니다. 그렇게 수십 번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 자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기생의 집에서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생의 집은 백성들의 민심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동태를 살피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처럼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백성이었던 이 라합이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처럼 기생 라합은 자신의 집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합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고 라합은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기에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지혜가 라합과 가족들의 구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구원에서는 배제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은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을 쌓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전하고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